시편 44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공휴일임에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송인숙 권사님이 아침 식사 대접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6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겁니다. 시간 계신 분들은 같이 함께 하셔서 아침 식사하시며 대화하시고 담소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난과 고통, 욥과 같이 그렇게 아주 말기환자 같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꽤 많이 시켰습니다. 14살, 15살에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 고통을 당했으니까 30세의 왕이 됐으니까 15, 16년 정도는 다윗도 훈련을 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 동안은 내게 육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원망도 불평도 있고 거기에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자리를 떠나고 좀 피해보고 싶은 생각도 너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십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가 주로 이 원수들, 대적자들,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찬양의 시, 감사의 시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에 있는 토설의 시, 탄식의 시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참고 견디며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견뎌내는 또 다른 다윗의 그러한 훈련의 기간의 기도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39편 가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원수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치 않기 위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두면은 무슨 말이라도 갑자기 튀어나올까 봐 내 입에 지금 뭘 물고 있어요? 자갈, 재갈을 물고 있습니다. 말을 어거할 때에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자갈입니다. 재갈.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말이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의도치 않는 말을 할까봐 입에 재갈을 물고 있다, 자갈을 물고 있다는 것은 이게 셀프 컨트롤이 정말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언제 어느 때에 무슨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주로 원수 앞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까요? 안 좋은 말이 나올까요? 안 좋은 말이 나오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10마디씩 나오는 게 이게 원수와의, 적군과의 대결이잖아요. 말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내 앞에,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나는 결단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내가 잠잠하며 2절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선한 말, 적군에게 무슨 악인에게 선한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한다. 선한 말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악한 말 나가니까 안 하는 거죠.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기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말을 해버려야지 그냥 스트레스도 풀고 내 마음이 편해질 텐데 그걸 안 하고 쌓아두고 그냥 간직하려니까 근심이 심해지는, 스트레스가 쌓여지는 거예요. 암세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암세포가 있어도 엔돌핀이 나와서 그거 다 잡아먹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엔돌핀의 숫자가 적으면은 암세포에게 먹혀가는 거죠.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이렇게 참고 견디는데 뜨거워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 연수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 명예 못 삽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나의 종말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얼마나 답답하면 천하의 다윗이 이런 기도를 다 합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다윗이 생각할 때 내 날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 한 뼘 길이만큼 살게 하시고는 나 데려가실 것 같다.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일생이 없는 것 같대. 다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는 거지.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사람이 서 있는 건 허사뿐이요. 이게 육체만, 고깃덩어리만, 이게 몸뚱아리만 서 있는 것이 허사뿐이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영혼에 오셔서 주장하셔서 야 이놈아 그게 말이나 되냐, 내가 내 안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힘을 내라. 아니 시편 23편은 어디 가고 다윗이 힘내서 용기 100배에서 일하던 그런 때는 다 어디 갔어. 이거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기백, 그 신앙은 다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언제 어느 때라도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체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마음이요? 이거 마귀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마음을 안 주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동행하리니,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뜨겁게 응원하리라.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지 이렇게 다가오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며 달려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이끄시는데 성령의 역사로 나를 쫙 붙잡고 가시면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마귀가 이상한 마음을 갖다가 주면은요, 그때부터 나는요 이상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건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게 온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이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고통의 순간, 어두움의 순간,
마귀의 짓거리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내 기분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다고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는데도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게. 다시 보세요. 5절.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허사다. 툭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우리 인생들이 가서 사는 모든 것이 주로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는 관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죽고 썩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면은 부족할 것이 없기, 힘들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헛된 거 분유한 걸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바쁘고 힘들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하다. 헛된 일로. 여러분, 헛된 일로 소란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분주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반대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쌓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해서 재물을 쌓습니다. 계속. 그런데 누가 거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돈을 벌어서 재물은 쌓아놓는데 어떤 놈이 쓸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긴 했는데 상은 차려놨는데 어떤 놈이 와서 먹을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의 분요함, 바쁘게 일해서 모아놓은 재물, 이것을 멋지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욕심과 욕망으로 쌓아놓기만 했지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어느 누가 쓸는지도 몰라요. 마귀가 다 뺏어갈는지도 몰라.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전두환이가 상을 차려놨더니 노태우가 다 먹고 갔다고. 상만 차려놓으면 뭐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 겨우 나 자신과 피부치를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의 후회는 막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으니까요. 7절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 나락의 깊이 침체의 늪에 빠졌던 다윗이 제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가 주의 정신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서가는 모습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1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인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힘을 잃고 또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40편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진하는 거나 기가 막히는 거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살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가 진해서 못 사는 거예요. 기가 막혀도 못 사는 거고요. 혈이 막혀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동맥과 정맥이 있잖아요. 혈관이 있잖아요. 모세혈관까지. 피가 그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피가 가다가 이 막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뇌졸중이라고 그럽니다. 뇌졸중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다가 막혀서 이게 통하지가 않으면 뇌경색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중풍이라고 그래요. 이 뇌경색입니다. 어제 신방 갔는데 성숙회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바로 그 뇌경색이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정오독 집사님이 그랬죠. 뇌경색은 1시간, 2시간 이전에만 발견해서 병원에 가면 다 고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뇌출혈입니다. 이것이 막히지 아니하고 터져버리면은 이게 즉사하는 겁니다. 터져버리면. 작게 구멍이 나면 몰라도. 그래서 혈관에 혈이 피가 잘 돌아야 이게 건강한 거예요. 주로 고지혈증. 이것이 그 혈관에 기름기가 껴가지고 피가 잘 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오메가3가 좋습니다. 하루에 하나 이상 꼭 드세요. 한 끼 이상. 뇌경색, 뇌출혈 이거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뇌졸중을 조심하면서 이게 운동해야 돼요. 자꾸. 운동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운동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가 막히지 않도록 이것은 또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이게 기가 막힌다.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와라 시련에 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러가라 하면서 해야 이게 이김이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고 꼭 그냥 차라리 이렇게 죽어버려야 되겠다. 마귀가 그러죠. 그래 이놈아 죽어 네가 뭐 살 소망이 있냐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냐 그런다니까.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마귀한테 잡혀서. 절대로 주님은 죽으라 그러지 않아. 살라 그러지. 아니 내가 너를 살렸는데 너가 왜 죽냐. 내가 죽으라 갈 때까지 살아야지. 근데 이게 다 의기소침해서 내 마음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이지 내 생각.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제 사는 거야. 끌어올려 주시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곧 우리 하나님 울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하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이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예, 그렇게 찬양도 있습니다. 41편 가겠습니다. 아니 40편 17절 한번 보고 41편 가겠습니다.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의미하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왜 궁핍합니까?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체하지 말라.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도와줘.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혹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으로 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누워 있을 때마다 고쳐 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건강케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 범죄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42편 갑니다. 42편부터는 시편의 5권 가운데 제2권의 시작입니다. 자, 1, 4, 2, 7, 3, 9, 0, 107 시작. 1, 4, 2, 7, 3, 9, 0, 107 이게 각 권의 머리편입니다. 1, 4, 2, 7, 3, 9, 0, 107 이것만 입력시켜 놓으면은요,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89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2권에는 고라자손의 시가 여러 편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시보다는 고라자손들의 시.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찾아야 된다. 사슴이 여름 무더운 날 헐떡거리면서 뛰어다니다가 이제 시냇물을 찾아와서 그 한 줄기의 샘물, 시원한 시냇물을 마심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공휴일에도 밀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은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 앞에 달려나온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를 찾으면서 주를 경배하며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면 주님이 다 맡아서 인도하신다. 책임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다 주셨잖아 나에게. 세상 끝날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 지켜주시겠다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너무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어딨냐 너 봤냐? 봤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발바닥을 믿어라. 그리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럴 때마다 이 시인은 눈물이 흐르고 주야로 그 눈물 흘림이 음식이 되는 것처럼 다시 그것을 마시면서 산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요, 왕따를 당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당하는 고통이 있는데 성경은 그 분들을 말하기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환난과 고통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좋은 것만 보고 갔는데 고난의 현장, 환난과 핍박의 현장, 죽음의 현장을 보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는 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대개는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영광은 원하면서도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게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죠.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같이 읽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의기소침하느냐. 내가 그래도 되는 거냐. 지금 시인은 되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를 자신을 믿지 말고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조금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된다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뚜기와 같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넘어지고 또 일어나야지. 7번이라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목사라고 늘 좋고 늘 소망만 넘치고 그럽니까?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죠.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 왜 없겠습니까? 육신을 가졌는데, 천하의 다윗도 그랬는데. 그러나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강도가 더 크면은, 마귀가 이끄는 것보다 더 크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 저울추가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저울추가 바로 성령의 편, 하나님의 편에서 기울도록 그렇게 가야
낙심하고 절망하며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43장 5절에도 똑같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도우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돈이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에요. 그거 조금 잃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다 잃었어도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시잖아요. 조금 잃는 겁니다. 다 잃었어도 조금 잃는 것이다. 시작. 그러며 다 잃었어도 조금 잃는 거예요. 명예요? 명예는요, 그거 주었다가 뺏었다가 그러기 일수죠. 뭐 하나님이 교만해지면 빼앗는 거고요. 권력도 그래요. 그러나 용기를 잃으면은요, 더 이상 재기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용기라는 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놈이 뭐래?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고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거 보세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시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뼈를 찌른 것 같이. 뼈요? 아무데나 찔러도 뼈가 찔려져. 우리 몸에 뼈가 몇 개나 있다 그랬어요? 206개. 206개가 이게 다 있으니까 막 찌르면 뭐 살에도 뼈가 막 그냥 찔러지는 거예요. 뼈가 부서질 수도 있고. 206개의 뼈와 650개의 근육과 10조 개의 세포와 60조 개의 부품들이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그런데 찌르는 칼같이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5절과 같이 똑같이 말씀. 43절 갑니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악인에게서 원수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인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5절이 똑같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내 여호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따를 당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짓밟힘을 당해도 더 이상 짓밟힐 수 없는 게 이제 일어날 일만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용기 100배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 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총사령관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까불고 있어. 네가 어디라고 여기 와. 한마디 더 생각, 다 가는 거야. 이게 뭐, 그 졸개들에게 왜 그냥 그렇게 그냥 머리를 숙이고, 왜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 4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8절 가겠습니다.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자랑하면요,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마귀의 틈탈 구멍을 주지 말아야 돼.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8절 같은 거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역사고, 9절 같은 데는 사탄 마귀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이끌어 가시, 내가 지금 이제 힘을 잃는 그런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사탄이 존재하느냐, 이거 내가 어떤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면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저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사탄이 딱 붙잡고 곧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간질도 하고 삼간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원망 불평도 내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 정신, 마귀가 들어가 사탄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22절입니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항상 깨어있고 주님은 항상 도와주시고 주님은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주님 멀리 가시는 것 같아. 주님 주무시는 것 같아. 배에 타고 제자들이 있는데 풍랑이 예수님 일어나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예수님 거기 계신데 무슨 걱정이요. 배가 뒤집혀도 금방 주님은 또 살려주시고 그럴 텐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걱정 싸가지고 다니면서 걱정해. 오늘도 다 싸가지고 와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다시 싸가지고 갑니다. 내일 또 가지고 와서 싸가지고 또 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또 싸가지고 가고. 매일 일인다니까. 그냥 다 맡겨버려. 주님 배에 타고 계시는데 주무시거나 깨시거나 염려할 게 없어.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아니세요? 바람아 잔잔하라 한마디면 끝나는데, 아니 주무셔도 풍랑이 일면 배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다 움직이잖아. 왜 모르셔? 다 아시지 다. 이놈들아 믿음이 그렇게 없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행복 강집사 신난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 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현충일 새벽에 주님이 주신 말씀 묵상하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사가 계속해서 더불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달려가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